예, 출애굽기 강의 33번째, 32번째 시간입니다. 흑암 속에서 빛으로 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오늘 9번째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 흑암의 이 정도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우리가 이 본당에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어둠에 조금 적응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안 보이겠지만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는 아마 분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애굽에 내린 이 흑암 재앙의 정도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깜깜한 것이죠. 애굽의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이죠. 라라고 불리우는 태양신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파라오 하죠. 파라오. 이게 라가 태양신이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은 애굽의 창조주, 창조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을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제일 가장 강하고 위대한 신으로 여기는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 흑암 재앙을 통해 가르치셨던 것이죠. 자, 애굽 전역에 캄캄한 흑암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빛이 있었다. 그 다른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본문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이 어딜까요? 고센 땅이겠죠. 그러면 고센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써도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고센에 빛이 있었다라고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다라고 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냥 지역,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하나님이 빛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마다 빛이 있었다. 곧 저와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이 집이든 우리가 거주하는 곳이 직장이든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학교든 우리가 거주하는 것이 사업장이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뭐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은 다 캄캄한 데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에는 우리도 어둠에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이 있는 고센에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빛의 행동을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15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빛은 지역이 아닙니다. 빛은 수안지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는
현장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공동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대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밤이나 어둠은 애굽 사람들인 거고 우리는 대낮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거룩한 빛이 바로 그곳에 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흑암이 덮은 애굽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애굽에 살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고센 땅과 애굽이 구별되듯이 내가 빛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흑암이 3일 정도 지속되자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린 자녀들을 두고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린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 같은데 아직도 바로가 놓지 못한 게 있습니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굉장히 많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자녀들 다 데리고 가거라. 양과 소는 두어라. 양과 소가 뭘 의미할까요? 자, 애굽은 농경 문화입니다. 농사 짓는 곳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양과 소는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죠. 양과 소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입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어떤 부하다, 가난하다, 이 사람은 참 부하다라고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이 얼마 있다, 이 사람에게. 이걸 꼭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가 몇 마리 있다, 이런 얘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인데 이 나발의 부를 설명할 때 소가 몇천 마리 있다, 뭐 양이 얼마, 양이죠. 양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이죠.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은 누군가의 재산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도구입니다. 욥은 어떨까요? 욥이 부자예요, 가난해요? 욥이 부자죠. 성경에서 욥을 굉장히 큰 부자라고 설명하는데 욥의 부를 설명할 때도 양이 몇천 마리다, 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욥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소 이야기 나와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가장 부자다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를 남겨둬라라는 말은 이게 뭘 남겨둬라는 얘기예요? 네, 돈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돈은 남겨놓고 몸만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몸뚱이만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가 어디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예, 물질에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이게 흑암이죠. 이게 흑암이죠. 대낮이라 할지라도,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한낮이라 할지라도 500원짜리 동전을 내 눈앞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더듬더듬거리겠죠. 흑암이어서 흑암이 아니라 양과 소에 내가 집착하고 양과 소에 내가 눈이 멀어 있으면 그 자체가 이미 나는 흑암 속에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했으니까, 그래도 감사한 일이니까 양과 소는 놔두고 어린아이들 챙겨서 애굽에서 빠져나가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모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양과 소도 다 챙겨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양과 소에 욕심이 좀 있네요. 모세도 이 양과 소를 포기하지 못하네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와 똑같은 가치관으로 양과 소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양과 소를 가져가겠다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자, 양과 소가 바로에게 있으면 양과 소는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양과 소가 있는 겁니다.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양과 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양과 소인데 모세가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서 양과 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양과 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매달 꼬박꼬박 양과 소가 들어오죠. 사업을 하다 보면 양과 소가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알바를 해도 양과 소가 여러분의 통장 안으로 들어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양과 소를 갖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와 같은 가치관으로 양과 소를 획득할 거냐? 아니면 모세와 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양과 소를 바라볼 거냐? 여기서 빛의 자녀, 대낮의 자녀의 가치관이 여기서 구별되는 겁니다. 양과 소를 내가 바로처럼 바라볼 거냐? 모세처럼 바라볼 거냐? 바로처럼 바라보는 것은 양과 소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모세처럼 바라본다는 것은 양과 소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있는 것이죠. 어느 크리스찬 디자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모토는 디자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모토입니다. 근사하죠. 디자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디자인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저희 교회에서도 종종 이분들께 현수막 디자인이라든가 주보 디자인을 맡기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해주고 그 수익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양과 소가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한 분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직원이 7명, 8명까지 디자이너들이 계속 늘어나서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어느 정도 중견 회사가 되었는데 이 회사는 자주 본인들이 디자인을 하고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한국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돕고 있고 또 최근에는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해서 구두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또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거 막 사줘요. 최근에 이 회사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중직 목회자들을 응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이중직 목회자란 낮에는 목회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택배 분류일을 한다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본인의 이 목회일로 생계가 안 되니까 하나 더 하는 거죠. 가장 많이 하는 게 대리운전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 목공 기술을 배우셨어요. 목공 기술을 배우셔서 주중에는 공사 현장에 다니시면서 목과 망치로 목공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운을 입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시죠. 아무쪼록 이 디자인 회사에서 이중직 목회자들을 응원하겠다고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선물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남성 구두 한 사람에게 남성 구두, 한약을 지어드리겠다. 또 옷을 2벌 기능성 웨어 옷을 2번, 이게 2벌이 아니죠. 두 사람에게 이 기능성 옷을 하나씩 드리겠다. 멀티비타민도 2사람에게 하나씩 드리겠다. 마사지 이용권도 하나 드리겠다. 마사지건 여러분 써보셨어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마사지건도 하나 드리겠다. 홍삼도 하나 드리겠다. 그리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수 있는 외식 상품권 한 분에게 드리겠다. 회사에서 준비한 것은 딱 10명분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중직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자유롭게 신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청을 할 때 선물 2가지로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거 2가지를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중복되는 거 빼고 이제 최대한 본인이 원하는 거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만 드리는 건데 옵션을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다. 회사에서 준비한 건 10명분입니다. 신청을 500분 이상이 한 겁니다. 아마 지금 더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500명이었으니까 아마 지금은 더 했을 거예요. 일단 이 디자이너 이 실장님이 이렇게나 많은 이중직 목회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랬고, 이렇게나 많은 목회자분들이 선물을 받겠다고 신청한 것도 놀랬고, 자기들은 조그마한 회사인데 자기들이 하는 이벤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겠나 싶었는데 500분이 넘는 목회자들이 신청한 걸 보고 깜짝 놀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놀란 게 이 목회자들이 선물 옵션으로 고른 게 뭔가. 회사에서는 선물을 준비할 때 나름 예상을 했었어요. 아마 현장에서 고되게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아마 고르시는 것이 한약이지 않겠나, 혹은 마사지건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신발을 아마 좀 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 빗나갔습니다. 이중직 목회자 목사님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뭘까요? 외식 상품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온몸이 부서져라 낮과 밤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여유롭게 살지 못하면서 만약 본인들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진다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실장님이 울었던 겁니다.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넋두리처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가 준비한 건 외식 상품권 기껏해야 2장인데 500분 이상이 신청을 했으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바로 다음 날 실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게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글을 올릴 때 사실 많이 망설여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후원을 종용하는 글이 될까봐, 부담을 드릴까봐 올릴까 말까.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중직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고, 또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본인들의 몸을 챙기는 한약이나 마사지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먹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걸 알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올린 것뿐인데, 제가 연락을 드렸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벌써 연락을 해 오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외식 상품권을 좀 후원하겠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외식 상품권을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바로 이중직 목회하시는 분들이셨어요. 나도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지만 실장님 글을 보니 나는 안 줘도 되니까 다른 이중직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외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몇십 분이 외식 상품권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드린 맥주 감사 주일 헌금을 여기에 쓰기로 결정한 겁니다. 실장님이 제 전화를 받고 우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중직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되겠노라고. 여러분, 그 인사는 제가 받아서 마땅하지 않죠. 그 인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흑암이 뭘까요 도대체? 불이 꺼지면 흑암입니까? 태양빛이 사라지면 그게 흑암입니까? 흑암이 뭐냐면 양과 소가 내게 주어졌을 때 이 양과 소를 그저 내 몸을 챙기는 데만 쓰는 것이 흑암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양과 소가 주어져도 그것을 내 몸 챙기는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흑암에 살아도 고센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겠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사 양과 소가 주어졌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이 양과 소를 쓰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눈앞에 두고 내 배를 채우고 내 등을 따숩게 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서 낮에는 성경책을 들지만 밤에는 못과 망치를 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이라도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이 양과 소가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이 일에 기꺼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준, 또 동의해 준 우리 당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모든 이중직 목회자를 다 섬길 수는 없지만 저희가 흘려보내는 그 물질로 말미암아 많은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일상을 한 번만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양과 소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는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